바울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11사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엔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자기 명예, 자기 명성,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에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뒤늦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 찾아오셨다고 고백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이 사도 바울 역시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엔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돌변했고 그의 생활과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역시도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180도 바뀔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우리도 입만 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또 일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는 그래도 조금만 더 견뎌야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정말 잘난 사람. 바울은요, 당시 최고 가문,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마음속에는요, 자기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났으니까요. 자존심도 참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센 파가 있는데 그게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렇게 자랑스러웠고요. 또 이 바울은요, 참 가문도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이가 중에서 전주희 씨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어디 씨들이 있나요? 왕족. 이 씨들은 왕족이라서 막 자부심을 갖잖아요. 왕씨들 왕족이라 자부심을 갖잖아요. 옥씨들 왕족이라 자부심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의 왕가예요. 사울왕의 피가 바울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그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충분히 그렇게 자부심을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 왕,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지파니까요, 유다 지파와 함께 유일하게 함께 남아서 손잡고 간 남유다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좀 못하고 사울왕이 좀 부족해도요, 그 사울왕의 자손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지 하면서 이 나라 남유다를 지키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신 영적 계보였죠.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남유다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갖다가 끝까지 지키도록 함께 동역했던 지파죠. 그러면서도 초대 지파 사울왕의 왕가의 후손들이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인데도요, 저도 청송심가라고 막 얼마나 자부심 속에 있는데, 하물며 왕손인데요, 왕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왕손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여야 속이 시원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오히려 함께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바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서 바울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거든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왔으니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막 숨기 바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한테 들키기만 하면 또 잡혀갈 거고, 사울에게 들키기만 하면 또 죽어나갈 거기 때문에 사울이 왔다고 하는 얘기 듣고 막 수고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나마도 믿을 수 있는 게 바나바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을 갖다가 왔다고 해서 정말 숨어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나타나 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사울은 무서운 존재, 바뀐 바울은 전에 무서운 존재였었거든요. 그런 그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 모든 사람이 벌벌 떨던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여러분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확실히 선을 그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요, 바울은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에는 철저하게 모세 오경 율법을 지키던 그런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그가, 아하,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이걸 알게 됐어요. 율법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의 자리,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걸 갖다가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네. 자,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체인지. 전에는 율법 안에 있던 우리는요, 맨날 율법 안에서 사망의 자리에 가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요, 사망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할렐루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율법 안에서 종로로 하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복음과 함께 왕로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야,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겼구나. 전에는 저주의 자식이었고,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전에는 사람들의 비방거리 속에서 살던 그 삶이, 야,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이 바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율법 안에 얽매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하면서 성전을 허락하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 했는데,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돼요? 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 되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성전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율법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인지 아닌지 율법은 깨닫게 해줘요. 살인을 하지 말라 했던 것은요, 살인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는요, 죄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법, 죄 가운데 용서받는 법을 알게 해줬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법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하, 믿는 자군 믿지 못하는 자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었구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었었어요.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양심의 법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심의 법이 크게 작동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래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마저처럼 살지 않고요, 양심이 뛰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하에 가면 김충겸이라는 아주 귀한 장로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에 그 장로님처럼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기 드물다 생각될 만큼 정말 겸손하시고요. 사실은 장로들이 교만한 사람 많거든요. 건방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들과 약간 다름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심장이 안 뛰면 죽으니까 가짜 심장을 넣어서 뛰게 하는 거예요. 가짜 심장을. 그분은 가짜 심장이지만 그 가짜 심장이 자기를 뛰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전에는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양심의 화인마장자처럼 살아갈 때는요, 양심이라는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물론 전혀 안 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전력을 팍 공급해 주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것은 죄야, 우리를 일깨워주고요, 야, 그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하, 성령은 매 순간마다 죄를 분별하게 하는구나. 아하,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분별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저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이끄심이 아닌지를 딱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분별해내는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신 길은요, 사실은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지 그렇게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들의 가치 기준은요, 형통한 삶,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곳에 머물면 최고인 것처럼 여겼지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옷은요, 한 벌, 두 벌 갈아입을 옷만 있으면 되지. 신발은 발에 맞으면 되는 것이지. 예.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가난해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부끄러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마귀의 소리, 전에는 사단의 소리, 그들의 말을 듣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전에는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았던 내 삶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옮겨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요, 십자가는 계속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달리는 사형 형틀이에요, 형틀.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나 곧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 된 거예요.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것들 다 버리셨구나, 또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예전의 자랑거리를 하나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꺼내지 않아요. 최고의 가문, 아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학식, 아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랑거리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 한 가지가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달리는 순간에요, 살아 내려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 때는 이미 충분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저주의 가치, 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요,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야, 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러분, 우리 그 말의 사자성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망자, 유구, 무언. 그렇죠. 망자, 유구, 무언.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큰 차이는요, 눈을 떴냐 감았냐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눈 뜰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무슨 세상적 욕심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겠습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롭게 건너났으니까. 예수님이 위에 계신데 우리가 감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의 담임도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담임이죠. 그 일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 세우셔가지고 신목사 내가 맡긴 양들 잘 감당해라, 이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 갇히면 여기 있으면 바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야 신목사 너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슨 말이 많냐, 성도에 대해서 무슨 말이 많냐, 삶에 대해서 무슨 말이 많냐, 입은 옷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냐.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거기서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똑하지 않은 성도면 어떻습니까? 또 똑똑한 성도면 어떻습니까? 부자인 성도면 어떻습니까? 부자 아닌 성도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남자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남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이를 태어날 때 이름을 반석이라고 아들 이름을 먼저 정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당연히 결혼하면 애 낳는 줄 알았고, 애 놓으면 아들 낳는 줄 알았어요. 저도 대은이 같이 멋진 아들 낳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은이가 아니고 반석이라고 정해놨는데, 웬걸 딸이 못 떴어. 저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났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분들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죽어야 경험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요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첫 걸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런 찬양이 되게 유행했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선해 예수로 살고 예수로 보내요. 다 예수로, 다 예수로, 다 예수로.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는 거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 게 결국 뭐겠습니까? 나는 없어. 내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 가치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 다 내려놓아. 다. 저도요, 신학생 되기 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어떤 목표가 있었냐? 나는 신학교 제일 좋은 신학교 간다. 제일 좋은 신학교 간다.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를 찾으면서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들만 전부 다 나온 책이 있었어요. 세상에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학교도 가보고 저 학교도 가보고 이 학교도 가보고 저 학교도 막 가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신학교, 정말로 켈빈 신학교를 제게 허락하셨고,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신학교,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 훌륭한 분이 계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가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총신을 나와서, 켈빈을 나와서 정말 총신의 정말 그 모토 가지고 쓰임받고 있느냐? 정말 신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느냐? 정말 온전한 학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느냐? 마지막 성자인데요, 성자가 돼서 쓰임받고 있느냐? 정말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있을 때 가치가 있죠. 그게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연탄가스 질식해가지고 자살한 그런 연예인들도 TV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1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코로나로는요 우리나라 뭐 몇백 명 죽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자살한 사람들은요 코로나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 자살 바이러스는요 1년에 13,000명 이상을 갖다가 데리고 가요. 그것도 성공한 것만. 미수한 것까지 치면요 한 1년에 10만 명도 더 될걸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명은 내 거니까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티스트 피처 김미경 씨가 말씀했던 것 같아요. 자살이 생각나거든. 살자. 거꾸로 읽으래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살 수만 있기 원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어리석은 연예인들처럼, 어리석은 학생들처럼 그렇게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땅한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도 살맛이 나고요, 세상 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린 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바른 길 가게 하고 의의 길 가게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참되고 만나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고 자신의 악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세상 살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는 자세,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신이 살아야 될 존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런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살 목적이 생겨났구나. 그래서 사는 목적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아내는 삶의 목적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PPT 몇 장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엔터 좀 쳐주세요. 네.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나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안에 새롭게 건넌 사람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려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죽었어 이 말이에요. 나 부인은 나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나 죽은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목숨을 잃었어.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잃으면 찾을 것이고 찾으면 잃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막 살려고 아둥바둥 예수 없이 그것은 잃는 자고요. 오히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 고백하는 순간에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엔터 쳐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버리는 일이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꿈이 많았어요. 저도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요, 담임 목사 나갈 때 저는 스카우트에서 간다는 게 제 비전이었고 항상 그랬어요. 저는 거의 스카우트에서 갔거든요. 의정부 광명교회 사임하기 전에도 상부대에서 스카우트 됐다가 일이 어그러져 누가 중간에 방해하는 바람에 스카우트 됐다가 어그러지는 바람에 제가 담임을 나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야. 스카웃은 무슨 스카웃.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쫓을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러다 보니까요. 아하, 내 생각,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다 보니까요. 아, 내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것이 성경인데 성경 다음에 더 많이 읽힌 책이라면 아마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사형리라는 소책자, 전도책자예요. CCC에서 나온.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그 위에 거 계속. 자. 나를 버리는 내 생각, 내 중심에 하나님 자리하게 하고요. 내 방법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자, 다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문은요. 유감스럽게도 뭐가 없다 그러는 그림이에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죠? 전 이 그림을 직접 봤습니다. 시카고 갔더니 휘튼 대학에 이 그림이 원본이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왜? 이 문은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줘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어땠냐면요. 물론 지금도 혹시 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홍서가, 이거 한번 읽어봐봐. 홍서가, 이거 한번 읽어봐봐. 이게 무슨 글자예요? 나 누구야 그러면? 자신은 누구예요? 홍석이, 그지? 왜냐면 이 친구도 생고구마거든요. 세례 아직 안 받은 친구거든요. 세례 안 받은 친구 때문에 제가 이 PPT를 준비했는데 정신 차려? 조금만 참아요. 5분만 참아. 5분 있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랑 좀 같이 있고 싶고 나랑 좀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글자를 표현하면 엉망진창됐다. 우리 삶이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좋았다 싫었다 괴팍하고 흉측하고 입만 열면 저주, 독설, 악독, 벌 희한한 괴상한 말들 다 하면서 자기가 왕노릇 하다 보니까 왕노릇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자살하고 끝내고 막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맞아들여야만 우리 예수님께 들어오실 수 있는데, 맞아들이지 않는 순간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전에는 누가 왕노릇 했냐면, 내가 왕노릇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왕노릇 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왕 노릇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수록이 됐습니다만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루시옵소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모든 삶이 질서 정갈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우리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 살다가 실족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 살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을 맞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갖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정갈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행복하고, 홍색을 봐도 행복하고, 우리 재윤 형제를 봐도 행복하고, 양주혁 성도를 봐도 행복하고, 각 사람들 볼 때마다 다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게 살다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여기 가도 행복하고 저기 가도 행복하고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저 사람을 만나도 좋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은, 변화된 삶은, 오늘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 삶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나가서 내가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거지같이 살아도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집을 찾아갔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좋은 고사하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것을 정말 그 반지를 끼우고 더 좋은 정말 그것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소고기 중에 제일 좋은 소고기는 살진 송아지랍니다. 송아지. 그것도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 그렇게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맞아주는 것이 바로 이런 그래픽 중에 하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예로 드린 그림입니다만, 아들아 돌아왔냐? 잘했다. 너가 무슨 종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 삶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의정부의 센텀 병원이라고 있는데, 의정부 센텀 병원 옥상이에요. 옥상. 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냐면, 저희 아내고요. 아내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막 눈물이 흐르고 코가 빨개졌어요. 하도 그냥 기쁘고 감격스럽고 울고 해가지고. 요건 이제 우리 딸인 것 같기도 하고 조카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가족들이 많이 왔거든요, 주변에. 이게 저고요. 지금은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근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이건 이제 이분은 지금 현재 의정부 광명의 장로님이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에요. 이분. 올해 이제 86세, 87세 된 우리 장모님이세요. 장모님. 어느 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저희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상가를 갔다 오는데, 고향 상가를 갔다 오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치면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백발백중 지옥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처갓집 예천이었는데 예천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문을 두드리고, 장모님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냐고.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잠깐 와서 계시는데, 장모님이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약수터 산보 가자 그랬더니
약수터를 갔는데 약수터는 걸어 올라가는데 그냥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근데 이 어르신이 평소에는 이렇게 평지에서 좀 걷는 것 같더니 산을 올라가는데 기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무릎 연골이 다 날아가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그 다음날인가 의정부 센터병원에 입원시키시고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세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 기도하기 시켰더니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아주 그냥 몸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이 옥상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제가 세례를 베풀 수도 있었지만 이 사위가 무슨 영적 권위가 있겠는가 제 작은 생각에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 모시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다 맞춰놔서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 그리고 꽃다발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어느 한 분에게도 제가 영접하고 가족들이 둘러서 특송을 시키고 결국은 천국 환송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송파의 경찰병원에서 80 몇 세대 할아버지를 평생 예수 안 믿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살아난 것처럼 이미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담대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드라마틱한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도 정말 그 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날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 나은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추는 죽어야 김치로 환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추가 하도 죽기 싫다고 하니까 배추를 담그던 어머님이 그래 너도 죽기는 싫구나. 그러면 죽기 싫다면 내가 겉절이 해야지. 겉절이. 그래서 죽지 않은 배추를 갖다가 소금 뿌려서 겉절이 김치를 만들어 버렸답니다. 결국 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멋진 말로는요 연합이라고 말해요. 연합, 하나됨.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에는 율법의 종로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은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었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이런 영적 고백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날마다 응원하고 박수 쳐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능력으로 살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도 또 때로는 바울처럼, 또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버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세상 살면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이 더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나를 버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가지, 오늘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요, 녹아날 때에 소금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빛은요, 빛은 직진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빛은 직진성입니다. 빛이 앞으로 직진해서 나갈 때에 그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언제든지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맛을 못 내는 그런 소금이 있다면 그것은 버리우고 만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듭난 우리가 오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쓰임받기 원하고, 넓은 바다에 2% 소금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를 이루기 원합니다. 자기 일을 버리는 삶, 그것이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거였었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